장에 펴시면 예. 이 사사기 2장은요 어느 한 사사기에는 여러 사사들이 나오는데 어느 한 사사 시대를 딱 한정지어서 얘기한다기보다는 사사 시대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사기 2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느 한 사사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사사시대의 전체를 거쳐서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1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까 어떻게 했어요? 15절에 보면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뭘 내리심에?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기 말씀하신 것과 같다는 얘기는 신명기 28장을 기억하시면 돼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너희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받고 나와도 복받고 떡반죽 그릇 복받고 뭐 우양의 새끼가 복받고 뭐 아무튼 복받고 얘기가 쫙 나오잖아요. 반면에 신명기 28장 15절 이후에서부터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떡반죽 그릇이 벌받고 들어가도 벌받고 나와도 벌받고 그냥 계속 벌받고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사사를 또 잠시 세워요. 그래서 구원해 주셔요. 이 사사를 세우는 이유는 뭐냐? 우리 찬송가에도 나옵니다만 돌아와 돌아와 하는 것처럼 돌아오라 이거죠. 요 기회에. 근데 이렇게 사사를 세워서 건져내시고 돌아오도록 하면 돌아와야지. 근데 17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또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뭐 그랬어요. 결국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못 사니까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 19절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사사들이 죽은 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폐괴해서 다른 신들을 쫓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팽위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이 가시를 계속 옆에다 두고 그 가시를 제거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21절에 보면 열국들을 쫓아내지를 않아. 하나님이 옆에 둬. 그러니까 그 열국들이 뭐 하는 열국입니까? 이스라엘을 깐주박거리면서 계속 괴롭히는 열국들 아닙니까? 원수들. 그리고 그 원수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를 않아요. 왜 그러느냐? 2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걱정거리 한두 개쯤을 계속 걷어가지 않고 두신단 말이야. 왜? 좀 이런 걱정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 잘 섬기는 도구로 지금 하나님이 쓰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할 건가 안 할 건가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문제거리를 두시는 거예요. 아마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는 고민 하나도 없다, 걱정 하나도 없다, 손 들어보세요. 없죠? 진짜 없어요. 있긴 있지. 이렇게 보면, 따지고 보면 다 걱정거리가 한두 개쯤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 사는 날 동안 그 걱정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 걱정거리 문제를 기회로 해서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라고 좀 두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쪽으로 자꾸 나가면 하나님이 그 걱정거리를 제어해줘. 근데 내가 빗나가면 그 걱정거리가 좀 강해져가지고 나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내게 가시를 주신 것은 축복이라. 어떤 면에서요. 예.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패역한 족속이기 때문에 그냥 자율적으로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문제거리를 옆에다 두고 그걸 완전히 제거하지 않냐고 그 문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자극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또 3장 4절에도 보세요. 여기에 보면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정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문제가 막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래봐야 되지도 않거니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문제거리는 문제거리로 냅두고 하나님께 청종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나, 내가 뭐 어떻게 살기를 원하나 이런 쪽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쪽으로 자꾸 가다 보면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쪽으로 가야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가느냐 하면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문제 해결하는 쪽으로 가요. 그리고 그 문제 해결하는 게 하나님 외에 어떤 힘센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이걸 도와주면 해결될 것 같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서 손금 없어질 정도로 빌고 그 사람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려고 하죠. 근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돼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어떤 열국의 침략을 받으면 주변에 힘센 나라, 애굽을 의지하면 좀 이기지 않을까? 아수르를 의지하면 이기지 않을까? 그러면서 자꾸 도움을 요청하러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 큰 화근이 찾아오는 경우가 이스라엘 역사예요. 근데 그렇게 문제가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해야 되냐?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변의 그 강한 나라들을 스스로 망하게 만들더라고. 예. 그게 사실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제가 지금 말한 식으로 생각을 한다 그런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아유 되게 참 이상하게 사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암만 성경을 봐도 그게 원리인 것 같아요. 그렇게 잘 못 살아져서 문제지 그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원리면 원리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믿음인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문제는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지만 문제는 하나님 앞에 그랬잖아.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참 어리석은 게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하나님 주님 앞에 가. 다 알았어. 맡겨놨어. 그리고 돌아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생각하면서 또 고민해. 또 고민하거든요. 그 문제를 가지고. 그걸 주님 앞에 맡겼으면 그 다음에 맡기고 그건 포개리 타시고 그냥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주님이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지. 예,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아마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다. 예, 그게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 7절서부터 보게 되면 근데 여기 보세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열국을 둬서 하나님을 잘 섬기나 안 섬기나 시험하기 위해서 가시들을 두셨는데 3장 4절. 근데 3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냐? 가나안 사람들에게 자기의 딸들, 아들들을 시집 보냈어요. 이건 뭐냐? 문제를 누굴 힘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느냐면 가나안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거 굉장히 지혜로운 거 맞아요. 그죠? 예. 맞지. 제일 지혜롭지. 현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 해결하는 게 제일 쉽잖아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고 바른 길 같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 결국은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또 그 가운데로 살아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시각으로 보면 이게 맞아. 참 지혜로운 거야. 딸들 기왕이면 어차피 시집 보낼 거 가난한 사람한테 보내면 어때? 국제화 시대에 보내지 뭐까지 거 아들도 보내고 다 보내지. 그렇지만 그 은큼한 속은 뭐냐면 그걸 기회로 해서 우리 집이 좀 부흥될까 행복해질까 요런 구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저 자식을 보내면서 시집장가 보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걸 통해서 부모가 어떻게 이득을 볼까. 한국에도 보면 부잣집들 보면 정략 결혼이라는 거 많이 하잖아. 아들 딸의 행복은 뒷전으로 두고 저 집안이 회장이니까 저 회사랑 우리가 사돈을 맺으면 피차 윈윈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결혼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자녀를 그렇게 결혼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저 내 자녀가 결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자식의 아들이면 며느리를, 딸이면 사위를 그런 사위 보려고 하는 데다가 관심을 두고 기울여야지. 그 신경을 써야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예?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 사람하고 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얘기가 3장 6절까지 쭉 나오고 그 다음서부터 3장 7절에서부터는 본격적인 사사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는 되게 간단하게 나와 있죠. 불과 몇 절 안 돼요. 근데 이 온니엘은 모든 어떤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이 요소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29페이지에 나오는 얘기, 뭐 다 얘기하기는 뭐하고 좀 알만한 얘기들은 빼고 좀 29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기주의 신앙이라는데 특별히 기드온 시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한번 할게요. 기드온 시대 가기 전에 5장에 한번 봅시다. 5장에 보면 이렇게 사사시대가 한심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5장 6절에 한번 보세요. 5장 6절에 보면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과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다. 행인들은 소로로 다녔다라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에 보면 삼갈, 그 다음에 야엘, 다 이것도 사사들이에요. 그런데요,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름 앞에 뭐가 붙었나를 보세요. 아낫의 아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낫의 아들. 이 아낫은 뭐냐면 바알신의 부인이야. 바알의 부인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아낫신이 있고 그리고 아세라라고 하는 신도 있어요. 그런데 자, 삼갈이면 이스라엘의 사사 아닙니까? 29페이지예요. 29. 삼갈이라 그러면 어쨌든 사사인데 사사의 그 애미를 뭐라 그러냐면 아낫의 자기가 아낫의 아들이래. 그러니까 사사가 어느 정도로까지 한심하게 된 거냐면 이방신에 나는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사사쯤 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가야지. 거의 이 시대가 됐어. 그러니까 이 지경이 되다 보니까 이 사사시대의 형편이 어떠했냐면 대로가 텅 비어서 이스라엘의 프리웨이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다니고 거기는 이방 사람들만 다니고 이스라엘은 어디로 다니냐? 소로로 다녀. 그러니까 한심하게 된 거지. 자기네들이 길 닦아놓고 대로는 남에게 내주고 자기네들은 소로로 다녀요. 이 지경이 되게 된 거예요. 이게 5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러면서 점점 이스라엘은 타락해져 가는데 특별히 이제 29페이지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한 5째 줄 보면은 이기주의 신앙이라고 나오죠.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기적인 신앙이라는 게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특별히 그 얘기를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 하면 사사기 6장 25절에 보게 되면
6장 25절에 보게 되면 좀 쭉 뛰어넘어가세요. 우리들이 잘 아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기드온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명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바알단을 다 찍어버리고, 그리고 아세라상은 목상이거든요. 나무로 만든 상이에요. 그걸 찍어다가 그 아세라상 나무로 만든 걸 찍어가지고 땔감으로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래.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주셨어요. 근데 이 시대는 하도 우상 문화가 이렇게 쫙 퍼져 있던 이런 시대라 기드온도 그 일이 옳은 건 알아. 우상 찍어버리고 아세라 목상 찍어버려야 된다는 건 아는데 이거를 감히 사람들 눈앞에서 할 수가 없는 거야. 괜히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기드온이 어떻게 하냐 하면은 27절에 보게 되면 종 10명을 데리고 10명씩이나 데려갔다는 건 왜 10명이나 데려갔을까요? 혹시나 누가 맞아 죽을까봐. 그런데 그 10명을 데리고 가면 백주에 가도 될 것을 어떻게 가냐 하면은 끝부분에 보면 이 일을 감히 뭐 어떻게 하고 백주에 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지금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거야. 위축되어 있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어쨌든 밤에 다 찍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28절. 그런데 보니까는 동네 사람들이 눈 뜨고 보니까는 바알신이 다 부서졌지, 아세라 목상이 다 타서 재만 남았지,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그러면 왜 동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을까요? 이유는 뭐냐면 이 동네 사람들도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이 부서졌다 그러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자기네 주변에 살고 있는 이 이방 민족들이 자기네들을 괴롭힐 것 같으니까 이 걱정거리가 생기니까 이거 도대체 누가 이걸 부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 주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한테 욕 들어먹게 만들었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차여차 하다가 30절에 보면 누군지 알았어. 29절에 보니까 하다가 케어 물은 후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행하였다라는 걸 딱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를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누가 죽을지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당연히 죽어야 된다. 참 말도 되는 소리를 해야지. 지금 누가 당연히 죽어야 돼요. 누가. 자기들이 당연히 죽고 기드온은 잘했다고 박수 받는 게 당연한 건데 참 이렇게 당연한 것이 무시되어지고 당연치 못한 게 칭송받는 사회는 악한 사회입니다. 진짜. 참 어떨 때 보면은 요즘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 이런 얘기는 하기 조심스러운데 워낙에 요즘은 하도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모르는 사회라서 한국에 보면은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뇌물 받고 쉽게 얘기해서 자기네 집 아새끼들 집 사주고 자기네들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남의 돈 갖다가 쓰고 그러고서는 안 받았다고 잡아떼고 있다가 드러나기 시작해서 차츰차츰 조여오니까 이러다가는 대통령 그만둔 다음에 계속해서 연금도 못 받게 생겼고 왜냐하면 대통령이 뇌물죄로 형무소 가면 대통령으로서 전임 대통령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다 잃어버립니다. 연금도 못 받을 것 같고 받은 것도 내놓아야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아마 노 대통령이 머리가 좋으니까 이것저것 많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죽으면 더 이상 조사가 없으니까 자기는 뇌물죄가 성립이 안 되고 연금은 계속 나올 거고 가족도 먹고 살 거고 빼돌린 거 죄가 안 됐으니까 토해낼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자기가 탁 죽으면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동정의 표가 또 쫙 모이게 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뭔가 탁 하게 될 것 같으니까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보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건데 맞은 거죠. 근데 그걸 계산을 맞게 생각하고 거기에다 박수 보내는 사람들이 웃긴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는 그게 참 우스워요. 그리고 그걸 보고서는 아마 저같이 생각하는 어느 노인분이, 연세 많은 분이 노 대통령 장례식장에서 사람들 우는 거 보고 아까 권사님처럼 울기는 왜 울어? 지가 뇌물 받아먹고 죽었지. 이러고 얘기를 했나 보죠. 그랬더니 20대 젊은이들이 노인네 앞에 와서 뭐라 그랬어, 당신? 반말로. 반말로 뭐라 그랬어? 다시 한번 얘기해봐. 그랬대. 자네들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뭐가 너무해? 무슨 나이만 처먹으면 다야. 해가면서 노인한테 막 5-6명에서 삿대질 해가면서 이러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막 이제 칠라고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자. 그래, 말로 하자. 너 말해봐. 들어줄게. 말해봐. 노인네한테 이렇게 조롱을 하고 뭐 그냥 욕을 보이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놈의 세상에 이렇게 썩어 빠질 세상이 다 있나. 그렇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가 거꾸로 돼도 한참 거꾸로 된 것 같아가지고 너무 염려가 돼요. 마치 이와 같아요. 지금 기드온이 의로운 일을 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좀 손해볼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그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의로운 일한 사람을 갖다가 죽이려고 지금 달겨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행복만 중요하지 의나 거룩이나 하나님의 뜻은 아주 무관심되고 있는 거예요. 여하한 자살은 어떤 이유로도 그거는 정당화될 수 없는 겁니다. 살인이에요. 그거는 자기가 자살을 하게 되면 회개할 기회마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슨 서거예요? 자살이죠.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좀 마음이 시원하네. 난 신문 보다가 보면 우라통이 터져가지고요. 사실 어떨 때 보면 참 기가 막히고 화가 났었는데 근데 사실 무슨 서거예요. 뭔 일을 했다고? 뇌물 받은 거? 아이 그러면 진짜 우리 다 돌아가실 때 서서거 배울 거 다 붙여야 되겠네. 그러니까 정말 내가 볼 때는 뭔가 거꾸로 돼도 한참 거꾸로 돌아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바로 기드온 때가 그와 같은 거예요. 기드온은 의로운 일을 했고 그리고 참 귀한 일을 했으면 박수 쳐주고 기드온 너 잘했다. 우리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을 네가 우리를 깨닫게 해줬구나. 우리도 이제 우상 청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나가야지.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드온 내놔라 이거예요. 기드온을 죽여서라도 자기네들의 행복은 보존해야 되겠다 이거죠. 자기네들은 이익을 봐야 되겠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요아스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3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야 너희들 바알 부신 거 가지고 그렇게 너희들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자기를 찍어버린 기드온을 바알이 알아서 벌할 것 아니냐. 말 되지 않아요? 바알이 진짜 신이고 아세라가 진짜 신이면 그 신에게 배은망덕한 기드온을 살려둘 일이가 있냐. 너희들이 왜 난리냐. 근데 바알도 지금 가만히 있고 아세라도 가만히 있다는 거는 바알은 신도 아니고 아세라도 아무것도 아닌 거다 이거. 이러고 얘기를 딱 해버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이 쑥 들어가 버렸어. 그리고 승문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드온의 이름이 여룻바알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게 바알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바알과 싸워서 이긴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기뿐이 모르는 이런 이기주의 사회였어요. 아주 그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을 자기네들한테 조금 손해가 있으면 그 의로운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기네들의 그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이런 집단 이기주의. 아주 이게 고약하고 아주 몹쓸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기드온이 여러분들 300용사 사건은 잘 아는 얘기니까 생략합니다. 이제 300용사로 사람들을 다 물리쳤어요. 적들을 물리치고 이제 잔당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막 잔당들을 300용사가 잔당이라 그래봐야 이 잔당이 아직도 300용사보다는 더 많아요. 300 총소리가 나네요. 참 여러 가지 나네 오늘. 300용사가 막 이렇게 잔당들을 쫓아가다 보니까 너무 지쳤어. 너무 지쳐가지고 막 이렇게 쫓아가는데 8장에 가봅니다. 8장 4절에 가게 되면
8장 4절에 보게 되면 먼저 8장 1절부터 봅시다. 8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사사시대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에브라임 사람들의 얘기가 나와요. 이 8장 1절에 보면 이제 기드온이 300용사를 통해서 다 미디안 사람들을 몰아내고 거의 전쟁을 한 95% 다 끝냈어. 그러다가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거 전쟁 끝나고 나면 자기네들은 전쟁에 참여를 안 했으니까 얻어먹을 게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했으면은 뭡니까? 노략품을 이렇게 분배하잖아. 분배할 때 자기네들의 몫은 하나도 없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큰일 났다. 지금이라도 어떻게 좀 참전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기드온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와서 뭐라 그러냐, 에브라임 사람들이. 너 왜 전쟁 났을 때 왜 우리 안 불렀냐? 안 부르긴 왜 안 불러요? 벌써 불러서 이전에 몇만 명씩 다 왔다 갔는데 지들은 그냥 눈치만 보고 괜히 참전했다, 우리 죽을겠다 이러고서 안 해놓고서는. 그러고서는 이제 와서는 전쟁에 다 이길 것 같으니까 늦게 나타나가지고 비겁하게 왜 안 불렀냐? 지금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뭔가 지금이라도 행세를 좀 해가지고 노략품 나눌 때 뭔가 지네들 걸 챙기려고. 그러니까 지뿐이 몰라, 이것도 다. 그러니까 2절에 보면 기드온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에브라임 지파가 속으로 보면 얼마나 고약하고 꼴보기 싫겠습니까? 그런데도 꾹꾹 누르고 기드온이 뭐라 그러냐면, 야, 니네 끝물 포도가,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에서 제일 찌끄레기 포도가 내 만물 포도, 내 제일 좋은 포도보다 좋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오늘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뭐랑 똑같으냐면 네 팔뚝 참 굵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잘났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나 잘났지 하고 으쓱하고 에브라임이 이제 뻐기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도 자기 목밖에 몰라. 자기 목. 예. 자, 그러고서는 그 다음에 이 기드온이 가뜩이나 전쟁하느라고 피곤하는데 에브라임 사람 피곤하게 얼마나 피곤하게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자기네들의 받은 바 사명 미디안 족속을 물러내는 일에 멈출 수 있어요 없어요? 계속해야지 쫓아낼 때까지. 그래가지고 4절에 보게 되면 기드온과 그 쫓은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뭐 하나? 피곤하나. 이 적들을 쫓아내는 일이 피곤한 일이지만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가는데 5절에 보면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적들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먹을 것도 못 먹고 마실 것도 못 마시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 숫곳 사람들에게 야, 우리들이 너희를 위해서 여태까지 싸웠는데 너희들 우리에게 좀 먹을 것하고 마실 것도 좀 있으면 좀 줘라 하고 딱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숫곳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서는 이걸 줘야 돼 말아야 돼. 만일에 이 기드온이 계속해서 승리하면 괜찮은데 만일에 기드온이 쫓아가다가 다시 쫓겨나게 되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 쫓아내려온 사람들한테 이 기드온을 도와줬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거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 지금은 도와줄 때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입 싹 씻고 너가 아직도 적장을 잡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냐 하고서는 단호하게 숫곳 사람들이 거절을 합니다. 예. 이게요, 전화가 딱 오면요, 어떻게 끊어야 될지를 갑자기 몰라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했나? 어떤 분은 전화기를 꼭 잡고 있었다고, 끊어지라고. 이게 안 끊어지니까, 이걸 자꾸, 소리는 자꾸 크게 날 것 같으니까, 이게 끊어지나, 이게 계속 울릴 때까지 울려야지. 이게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나오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숫곳 방백들이 가로되 세바와 삶은 나는 누구냐 하면 적장들입니다. 적장들이 내 손에 있냐? 네가 적장을 잡았냐? 아직 잡지도 못해놓고서 우리한테 왜 떡 달라 그러고 물 달라 그러느냐? 이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얼마나 열받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지금 기드온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
지금 숫곳이면 자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피땀 흘려서 싸우고 있는데 그것도 또 뭐 많이 달라는 물 좀 달고 먹을 거 조금 달라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7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세바와 삶은 나를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서 내가 그들을 쳐부시고 난 뒤에는 세바와 삶은 나만 죽이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가시와 찔레로 찢어 죽이겠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기드온은요 참 온유한 사람입니다. 얼만큼 온유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이 탁 나타났을 때 기드온에게 너 사사 될 거라 그랬더니 아이 나는 가장 작은 지파의 사람이고 나는 뭐 가장 한번 보세요. 기드온 얘기가 어디 나와 있냐면 언뜻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 그 15절에 보세요. 15절에 보면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사사가 되겠다. 그리고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얼마나 그랬냐면 내가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보세요. 나는 므낫세 사람 중에서 가장 약하고 내 아비의 집에서 제일 작은 자녀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겸손하게 낮추는 심성이 고운 사람이야. 예.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바알 신상 쳐부실 때도 10명이나 데리고선 하면 백주에 가도 되잖아. 근데 간이 요따만 해가지고 백주에 못하고 밤에 가서 그것도 소리 날까봐 조용조용 깼을 거야 아마. 그렇게 할 정도로 마음이 콩알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다가 또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너 왜 안 불렀냐 이랬더니 네 팔뚝 꿇다 이러고선 돌려보냈잖아요. 이렇게 양보하고 이렇게 이러는 사람인데 이 숫곳에서는 사람들이 물도 안 주고 떡도 안 주고 이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세바와 삶은 나를 죽인 후에는 너희를 찢어 죽이겠다고 할 정도면 기드온이 얼마나 열받았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죠. 예. 그리고서는 이 기드온이 숫곳에서 퇴짜를 맞은 다음에는 8절에 보면 분우엘이라는 데를 또 가요. 그랬는데 분우엘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푸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기드온이 완전히 돌아버린 거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온 다음에 전쟁에서 드디어 승리를 했어요. 승리를 해서 돌아온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여기에 보면 13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텔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이제 세바와 삶은 나를 다 파했어요. 그리고서는 숫곳의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신문함에 그 장로들 그때 그 나를 푸대접했던 장로들 어딨냐 다 명단대라 어딨냐 해가지고 다 찾아낸 거야. 그리고서는 어떻게 했냐 하면은 16절에 보면 성읍 장로들을 잡고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참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남이 기껏 얻어놓은 열매만을 옆에서 쏙 따먹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참 많아요. 예. 어떤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항상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더라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대가를 누리기만 하더라고. 예. 그리고 봉사하자 그러면은 피곤해. 이러고서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다고요. 그거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누가 앞서가서 막 충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이나마 옆에서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사람이 이렇게 뭉쳐지는 사회,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교회에서 이렇게 눈을 비비고 이렇게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떨 때는 목사님이나 교회의 직분 맡은 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럴 때는 가급적이면 사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도우십시오. 그리고 설사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면 왜 없겠습니까? 그죠? 하다못해 교회 앞에 떨어져 있는 휴지 하나 줍는 거라도 참 이게 귀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임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고 해서 어떤 뭐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일 하나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숫곳 사람들이 물 한 덩이 떠다가 뭐 그때 무슨 냉장고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하고 들고 나간 거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굉장히 큰 일이에요. 떡을 들고 나가서 내놓는 거 뭐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그런 일로 치면 지금 오늘날 우리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하나 권하고 싶어요. 뭐냐면은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은 사실 많이 사랑을 받아요. 어떤 분들보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한테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은 참 많아요. 근데 교회의 주일학교 전도사님, 교회의 관리 집사님,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 보면은, 이런 분들은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근데 이런 분들에게 대해서 누군가가 좀 격려를 하고 힘을 주는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고 느끼고 배운 사람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무슨 뭐 땡스기빙이라든지 뭐 아니면 그냥 마음이 있을 때 언제든지 그럴 때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정말 전도사님들, 어렵게 사시는 어떤 관리 집사님들, 이런 분들한테 조그만 정성이라도 이렇게 보이시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떠다 주시면서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이러고서 인사를 하신다면 참 귀한 일이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담임 목사님한테도 잘해야 되겠지만 워낙에 그건 잘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정말 지치고 힘든 교회의 중요한 일꾼들 있잖아요. 그런 일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보이시고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두운 사사시대라 하더라도 이제 나중에 우리 룻기 보겠습니다만 뭔가 어렵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룻기에 나오는 얘기도 사사시대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사사시대에 이렇게 전부 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회 속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나오미의 가정이 찢어지게 가난하고 어려워서 망해져 갈 때에 어떻게 하면 저 가정을 살릴까? 오지랖도 참 넓어요. 지일 다 제쳐놓고 뭐 도와주려고 이리저리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누군가 알아보러 다니고 이러고선 도와주는 사람이 있더라고. 바로 어두운 사사시대의 어두움은 누구를 통해서 물러가는 거냐? 그런 소수의 남을 생각하는 사람, 이웃을 배려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두운 사사시대의 먹구름은 거치고 새로운 광명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사사시대와 같이 암울하고 정말 어떤 가치관이 뒤집어지고 이런 시대에 진짜 이런 어두움을 물리치고 이 시대에 새로운 빛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정말 조그마한 부분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뜻 아는 것을 행할 때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주시는 겁니다. 이 일에 앞장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늦었습니다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들이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들이 어찌 살아야 될 것인가 잠시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조국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 많은 젊은이들이 정말 바르지 못한 생각,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가치관이 잘못되어서 참 이렇게 그릇되게 행하는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선 자들이 더욱더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으로 그런 자들이 하늘에 썩어질 미랄들이 되어서 30배, 60배 아름다운 결실이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어두운 죄악의 그림자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주님의 계절이 속히 이 땅 위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한 주 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서부터 계속해서 모입니다. 다음 주 한 주 쉽니다. 혹시 주변에 오늘 안 오신 분들 혹시 아시면은 저도 연락을 하겠습니다만 다음 주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한다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예.